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여러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어떻게 자신의 인육을 먹으라고 말하는 건가? 그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인육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해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내 몸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초막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해 주어야 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삶 가운데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인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 말씀해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생의 삶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히 알고 그냥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더 잘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받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